원래 그 고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또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겸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관례대로 그냥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36절의 6절부터는 11제자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1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지만 이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이 사도들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고스트,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저하는 이유가 의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확신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날마다 의심해요. 물론 세상의 학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서 더 알아가고 탐구해서 우리가 믿게 될 때까지, 증명될 때까지 하는 게 세상의 학문이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보이지 않던 것이 증거물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41절에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정말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 정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만져보게 하셨는데도 이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의심이 병적일 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크게 되지 못해요. 교회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읽어왔었어요. 과거에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죠.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에도 성도들 그래요. 이렇게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평소에 그 교회 학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중요시 여겼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재산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다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장학 헌금으로 드리고 별세하시는 분들도 여러 봤어요. 집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과거 세대는 우리보다 선배였던 세대는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내 것을 너무나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다 드리면 나의 생계는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기 때문에, 내 노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두 렙돈은 왜 드렸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 하나 건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것 아니겠어요? 또 과거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거 집 잡혀가면서 교회 건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자 그러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가 뭘 하면 했지, 뭐 대출 받거나 뭐 성도들 작정원금 받아서 뭘 한다. 요즘은 이런 거 상상하지도 못해요, 사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면서 섬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없어요. 목사에 대한 섬김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 성도, 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섬김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요즘. 그런 섬김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의심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확실한 이익이 있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만 거래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형제 자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 하면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일러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놓고 헌신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사도들도 그 의심병이 도져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세 번째로 생선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셔서 44절부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세요. 모세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일들을 나로 하여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이전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바가 바로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 어디서 나느냐? 결과적으로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이 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거든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상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면 평생 제자들처럼 믿음 없음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열어서 거기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보여주니까, 들려주시니까 그것을 듣고서야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쉐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출입문에다 달고 머리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달아 놓아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송이꿀같이 달더라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도대체 말씀을 쉽게 설명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갸우뚱하고,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갸우뚱하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 같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도 지식도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듣고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연결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로서 누가가 지목되지만 혼자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의 공동체. 그래서 누가를 따르는 그 누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나 요한 공동체보다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더 이 부류들이 많았어요. 지지하는 부류들이.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을 보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듣고 나서야, 믿고 나서야 바로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야 컸겠지만, 전도라는 것이 증인되는 삶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정말 열심히 성경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내가 성경 전체를 10분 안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봉산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것을 또 10분 안에 요약까지 해내는, 여러분, 제가 그 10분 안에 성경 전체 요약한 말씀들, 그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요약해낼 수 있고 암송할 수 있으면요, 대한민국 1% 성도 안에 듭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왜? 그런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라도 단 50명이라도 그걸 외우고 암송하고 자신 있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도전을 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 성경을 유창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때로는 예루살렘 주변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앞으로 그 일들을 행할 것을 이제 마음에 안심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냥 나 몰래 그냥 신앙생활 해가는 것들을 은밀히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알려고 노력하세요. 더 보세요. 더 배움의 자리에 나오세요. 부끄러워서 이곳 안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어하면 뭘 하겠어요. 좀 더 기도의 시간들도 늘려가고 말씀 보는 시간들도 늘려가고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타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랑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까지 그런 말씀을 듣기까지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배우려고 했고, 그 배움의 자세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순교하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여러분이 그 도전받은 것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라요. 그냥 예전과 똑같다고 하면 사순절 보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만한 믿음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장하는 거 요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들로 나를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몸부림쳐 내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들은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기로 하자면 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오늘 이틀째 이제 내일이 부활하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순절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할 때 더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제자들처럼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성전에서 말씀 보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